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참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고 매번 반복되는 성경을 읽고 매번 반복되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별다른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우상의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처럼 복음으로 굉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서 탈북민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정말 단조롭고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꿈을 꾸고 큰 비전을 두고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했겠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펴보면 그때 내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보다 별로 달라질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 또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주 높여지게 말하지만 사실 그의 인생이야말로 별로 대단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5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는 수십 년의 한과 눈물의 기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 인생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시간은 없어지고 마음은 바빠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전과 같이 찾아봐 주시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체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나 말고 다른 더 좋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시는가 보다. 나는 이 정도까지인가 보다. 나는 현실에 체념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증거가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자기가 거느린 사람 중에서 가장 똘똘하고 쓸만한 종을 양자로 들여서 그 신앙이라도 이어갈 수 있게 해야겠다. 그것이 내 역할인가 보다 하고 그의 인생 철학의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 받은 것은 확실하죠. 그게 확실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벌써 교회를 떠났겠죠.
우리한테 교회를 떠난다는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체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뭐 하나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작은 존재임 뿐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사실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하며 체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된 것은 이 정도인가 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어쩔 수 없잖아. 오히려 사고나 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 도전적인 것들, 그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들이 찾아오면 그냥 묵묵부답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래도 분명하게 성장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견디기입니다. 내가 유지했던, 내가 만들었던 그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견디는 것 하나는 성장한 것 같습니다. 묵묵히 나의 현상을 유지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잖아 라는 내 체념이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그가 결정한 자기 인생의 의미, 엘리에셀, 그 가치, 인생 철학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체념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를 위로하고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너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은 네가 길러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너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네 안에서 만들어낸 엘리에셀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널 위해 만들어주는 이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를 늦은 밤 새벽에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 속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보니까 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수많은 별들 누가 만들었는 줄 아냐? 저 셀 수 없는 별들, 저 멀리 있는 별들 서로 부딪히지 않게 지금도 돌보고 있는 게 누군지 아냐? 바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바로 그 밤에, 그 새벽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요, 아브라함과 같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인생 철학을 거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한테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아마 아브라함보다 더 마음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내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며 온 세상의 통치 원리를 뒤집고 온 세상을 평화와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 채우사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주보다 큰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광과 그 이루시는 역사와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나의 이름을, 나의 작은 이름을 그분이 하시는 그 일 한가운데에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굳어져 있는 그 인생 철학을 거부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선한 것을 나에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 보잘것없는 직장생활, 평범한 가정, 오히려 그 평범보다 못한 상황 속에서 그 하루하루들을 모아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인생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게 이끄시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그의 행위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의 어떤 공로도, 그 어떤 소망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인생에게서나 가치 있고 의미 있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면서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은 태를 통해서, 나의 소망 없는 삶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즉시 어떤 국가를 세우고 역사를 바꿨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대로 보잘것없고 남들처럼 똑같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소망 없는 삶으로, 평범한 삶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별로 별할 것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별로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쩌면 남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로 기대할 바 없는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우리의 이 하루하루를 모아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면서 목도할 수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이루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분들 계십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가난한 분 계십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쁘십니까? 정신없으면 정신없는 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나의 일상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일로 기뻐하십시오.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는 그 일로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십시오. 나의 하루를 힘을 내어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의로움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히 이 역사를 완성하며 속히 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히 오겠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만 바라보고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다. 내가 이루는 역사에 너의 인생이 필요하다. 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너에게 준 하루를 살아봐라. 맡겨진 그 삶을 즐겁게 살아봐라. 나의 사람답게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